좀 전까지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악랄하도록 이리 쫓고 저리 쫓고 3,000명을 풀어가면서 그렇게 다윗의 생명을 쫓으려 했고, 블레셋이 하나님이 때를 맞춰 위기에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붙이심으로 다윗이 도망갈 기회를 주셨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리를 두게 하심으로 분리하는 바위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쫓으려 해도 도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쫓기다가 다시 그들과 전쟁을 마치고 나서는 또다시 다윗을 쫓는 그런 계속 이 행보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가 그렇게 다윗을 쫓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굴 속으로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서 잠을 자다가 다윗이 그를 얼마든지 찍어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그 옷자락 된 것 가지고도 양심에 찔릴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사울이 일어나 나갈 때에 쫓아나가면서 사울이여 왜 이렇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데 나는 당신을 아껴서 이와 같이 옷자락만 베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쫓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의 심령을 토할 때 사울이 그제야 제성신이 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이럴 때 보면은 사울은 제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정말 나보다 의롭구나. 이럴 때 보면 정말 멀쩡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원수를 만나서 어떻게 평안히 가게 만들겠느냐.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날 수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나에게 행한 이 선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분명히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봐라 너는 내가 알거니와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있을 줄을 아노라.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이스라엘 나라를 붙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자기 안에 있는 이 증오와 시기 질투를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압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 하면 벌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랍게 하나님의 정말 장중에 붙들려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만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머리로 아는 것을 그대로 우리의 가슴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벌써 변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초신자 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성경을 몰랐지만 한 가지 아는 것, 그것만은 내가 절대로 순종하리다. 이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순종하면 10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알면 그 10가지를 순종하기도 바쁘더라고요. 또 그 10가지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10가지가 100가지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머리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교만 가면 다 변화돼야 되고 성경 공부하면 벌써 다 변화됐어야 됩니다. 사울도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보면 멀쩡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 손에 주셨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럽니다. 너는 나중에 내가 왕이 될 때 내 우선을 제발 끊지 말아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그 얘기는 우리 집을 멸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왕조가 바뀔 때 절대로 우리 집안 다 미친 멸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헤어졌습니다. 이제 이러면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경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슴으로, 내 진짜 삶으로, 내 중심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감정적으로 격동해가지고 막 그냥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속으로, 내 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신앙인, 육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압니다. 머리로 알고. 성경의 야고보서에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같은 믿음이라. 행위가 없는 입술에 고백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귀신 같은 믿음이라. 머리로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렇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없이 이 세상이 생기나?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겠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이 거듭나야 이 중심의 속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정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평균적으로 한 교회의 20% 이상은 구원받기가 힘든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목회자 자신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해서라도 온전한 성령으로 인한 거듭나는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새 생명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온전한 회개를 끌어내고 그래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고백하는 너무 멀쩡한 이 고백이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멀쩡하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내 영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으면 뭐하냐.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내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할례를 받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내 영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듭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중심의 회개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수십 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리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에게는 보면 광야가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무서운 광야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하면서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나 광야가 여러분 확실하게 광야가 체험되어야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과정이 확실한 이 과정이 없이는 거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내가 됐거니 생각하고 끝난 것입니다. 잠시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잠시 그런 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광야의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시험 들고 끊임없이 연단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쫓겨다니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그는 갖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면서 애굽에서 산다는 것은 늘 사건 속에 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건 속에 살게 되고 물질 속에 살게 되고 물질의 풍요만 있으면 별로 부족함이 없이 오직 육체와 물질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쏘다니다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변화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쪄들어서 살던 그 기질 때문에 인간의 사건 사이에서 물질 사회, 직위 이런 것들 사이에서 세상 영광 이런 것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차라리 여자들은 아이하고 씨름하고 살림하고 씨름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는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내 영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의 공고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말씀을 머리로 알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절대 고독 속에서 이 광야에 쫓기는 사람,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리에 놓여봐야 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는 자리에 놓여봐야 됩니다. 광야야말로 자기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물이 없어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물이 없어 보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고 불뱀에 물리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는데 가도 끝없는 광야가 계속되며 사막길입니다. 도저히 이런 유혹들, 끊임없이 이 광야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마귀도 있는 장소였습니다.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냐? 떡을 먹어라. 너 떡 없으니까 배고프지. 떡의 문제 가지고 시험을 당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근데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은 말씀을 똑바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지만,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는 능력만 요구합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한번 능력을 나타내 보세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시절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 광야에서 곤고한 가운데 나 자신의 이 추한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비로소 내가 잘못된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었구나. 내가 삶의 목표가 딴 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인생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사명과 상관없이 내 정욕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 사명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헛된 것들을 내가 여태까지 쫓아왔구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의 시간입니다. 사울에게 그 시간이 없었던 것이 그에게 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이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의 세월을 십수년 동안 허락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도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광야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철저히 육체 중심으로 살던,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을 영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바꾸어서 내 영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마귀적인 삶, 잠시 이 땅의 일시적인 그런 것들의 가치관을 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가치관을 옮기고 내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다가 중심을 두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내가 바뀌기 하기 위해서 내 영원한 가치에다가 내 모든 목표를 두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말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는 광야에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4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일부러 광야에서 일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아합과 이세벨과 싸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아니다. 엘리야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수백 년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산중에 들어가서 암혈에 들어가서 바위굴, 토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말씀하면서 저희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일부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렇게 광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다 갖다 옮겨주셔도 광야에 사는 것과 같은 자세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죄성을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이 광야에 놓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광야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실패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